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희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밝히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그 능력이 역사하는지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이유와 목적들이 온전히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먹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셨던 것처럼 15절에 보신 것처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말에는 성경의 능력과 성경이 능히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죠. 그 얘기는 성경을 주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표.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를 위해 썼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우리라는 겁니다. 각자. 성경은 우리 개인으로 하여금, 근데 능히라고 붙었습니다. 능히. 우리 개인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능히.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의 능력이고, 그리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미쳐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나를 위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형상화하기 쉬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의 편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께 받고,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사랑이 가득 차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수고하는 것에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냐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서 뒤돌아서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 가득하다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참여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은 거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내 태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이 변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아듣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걸 나한테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또 계속 살펴볼 건데요. 에스라 3장 1절 보면요.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그곳에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가 회복이 돼서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주어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자, 7월에는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모여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두 번째가 속죄의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성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절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또다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는 율법으로서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보다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제히 나왔다 그랬죠. 자, 우리 주일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죠? 주일날 말씀 앞에 나오는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죠? 일제히 교회로 나오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감사하는 마음. 자,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앞으로 내게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인데, 자, 우리도 과연 주일날 말씀 들으러 나올 때, 수요일날 말씀 들으러 나올 때, 교회 행사, 교제 가운데서 나올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오냐 이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먼저 이것으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수고하고, 우리가 모여 있기 위해서 필요한 수고들 있잖아요. 그 수고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살피고, 그리고 그 수고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가장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수고를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그 수고를 생각한다는 건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고생했던 수고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하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권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수고합니다. 노력했고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질서가 있냐면 주 안에서 다스리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질서가 뭐죠? 다스린다는 건 명령을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뒤에 권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이니까 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다스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각자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수고하는 것이 있고 주 안에서, 근데 분명한 건 주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권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기까지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의 형제자매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수고가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면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은 뭐냐면 너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성령이 내게 명령을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심에 맞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다스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걸 다스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권할 때, 권함을 받았을 때, 다스리는 질서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알았을 때 그걸 불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불편하게 느끼실 겁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과 내가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데 이걸 다스리고 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왜 그렇게까지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분명히 주 안에서 다스리는 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속엔 어긋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뉴욕교회가 시작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수차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느꼈고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내 마음이 한 번도 나태해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잘 다듬어졌냐 이거예요. 내 스스로가. 저절로 그렇게 되든가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어긋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고 어긋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걸 뭘로 다스리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우리에게 다스리고 다듬고 온전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깎여야 되겠죠. 깎이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깎이지 않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깎이지 않고. 깎여야 되거든요. 자, 그럼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도 둥글둥글하고 부딪힘이 없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부딪힘이 없고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없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 이거죠. 어떤 것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요? 그건 개인적인 생활이고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요. 각 사람에게 각각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각각에게 다스림을 받고 다듬어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하는 자들이 있어요. 권하는 사람들이 있죠. 권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권하는 위치에만 있고 내 스스로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누가 권하냐 이거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다스림을 받느냐 이거예요. 듣고 다스림을 받고 버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13절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저의 역사가 뭐예요? 앞에 말씀하셨던 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하는 것들을 잘 듣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고 그걸 지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일찍 오셔서 최소 10분 전에는 말씀 들을 준비를 이 안에서 하시고 찬송과 그리고 찬송을 하고 암송을 하고 찬양대 찬양을 같이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늦어도 2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부분들과 그리고 가장 오셔서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교회 와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오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 중에 지켜야 될 것들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는 핸드폰을 끄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 놓으시고 책상에는 내가 말씀을 들을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메모할 것과 필기구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은 당연히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핸드폰이 내 옆에 있고 내 손에 닿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다른 걸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말씀을 드렸죠. 웹서핑을 한다던가 그것으로 웹툰을 본다던가 그리고 그것으로 SNS를 한다던가 그죠? 메신저를 한다던가 심지어 오락을 한다던가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말씀 안에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기 위해 왔으니까 권함을 받기 위해 왔으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팁을 드리면 우선 성경을 찾을 때 성경의 내용을 찾은 성경 구절을 써놓으세요. 성경 구절을 써놓고요. 그 옆에 그 구절을 찾고 나눴던 말씀들 중에 내가 깨달아진 것과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 내 스스로를 비춰보는 것들이 있다면 그 옆에 써두시고 그걸 성경에다 하셔도 되고요. 써두시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남지 않겠습니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그 기록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다스림을 받기 위한 겁니다. 권면함을 받기 위한 겁니다. 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이동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주변 우리 말씀 듣는 분들에게 신경이 쓰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볼펜을 쥐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 볼펜을 딱딱딱딱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볼펜을 돌리거나 그러면서 떨어뜨리면서 여러 가지 볼펜을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집중하면서 툭툭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니면 딸깍딸깍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창밖을 멍하게 보거나 다른 것을 멍하게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역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앞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의 역사 그 수고들을 알고 그게 뭐라 그랬냐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것, 내 마음,
내가 마음먹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도록 권해주는 것,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권면함을 받는 게 사랑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자,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한번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죠? 부모님께 받은 사랑. 나에게 용돈 주시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 것. 자, 그것만이 사랑이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 부모님이 나를 훈계하고 가르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은 권하는 것이 없고 다스리는 것이 없어야 되냐 이거예요. 교회가 왜 그런 것이 없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고 빛나는 보석과 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듬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주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정금과 같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런 과정이 싫은 겁니다. 나는 무조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건 틀리지 않고 내가 했던 것들은 맞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맞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게 맞는 거죠. 핸드폰을 넣으셔야죠. 그러니까 꺼서.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이것조차도 개인이 봤을 때 민망하죠. 민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다듬어져서 다스림을 받고 온전하게 나아간다면 이런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좋은 말만 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의 교회들이 그 서신서를 돌려가면서 봤습니다. 그게 뭐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뭐 분명히 아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아니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세상에. 그걸 주변 교회들이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를 창피해주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다듬어주는 것을 위해서 주신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 권면을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권면이요. 진짜 그러신가요? 누군가가 권면하고 교회가 질서를 두고 질서를 통해 다스리는 것들, 교회에서 무언가를 정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들을 그게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사랑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각자에게 비춰보세요. 각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냐? 각자에게 비춰보세요. 너희를 권면하노니 먼저는 내가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면을 받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다는 게 뭐죠? 규모 없다는 것.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 가운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규모 없다는 건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일어나는 대로 교회 말씀 들으러 오는데 눈 떠지는 대로 그때 그냥 오는 거예요. 규모가 없어요.
보니까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났어. 일어나는 대로 아무렇지 않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규모 없는 겁니다. 규모 있다는 건 무언가 정해진 틀이 있고 그 틀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직장 생활 가운데 규모 없는 사람은 출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규모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직장 생활은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요? 교회는 내가 정해놓은 출근 시간이 없어요. 자,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꾸준히 오고 계신가요? 그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시나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들으러 올 때 되는 대로 맞춰서 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자, 규모가 있다는 건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함을 받고 그리고 권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먼저는 자신이 권면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주변에 일상생활에 비춰보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규모가 없어. 어떤 틀이 없어. 그냥 주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봉사가 있는데 봉사가 주어졌는데 기분이 좋을 땐 나오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땐 안 나오고요. 자, 그게 규모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상황이 되면 나오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게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규모가 없는 겁니다. 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고 그랬죠. 근데 권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마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안위하고 권계할 때 마음이 약한 자들 안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 마음으로 권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계하랬다고 그냥 대놓고 막 그냥 정죄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다고 막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마음으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안 했어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규모 없는 모습을 봤을 때 권계하냐 이거예요.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 중에 말씀에 집중 못하고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규모 없는 자들을 옆에서 권계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서 보이겠죠? 뒤에서 보이겠죠? 근데 아무도 그걸 바로잡아주지 않아요. 바로잡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다 큰 성인인데. 그게 아니라 도와줘야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아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그 마음속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무도 권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우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말씀 시간에 이동을 하고 밖에서 말씀 듣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 권해서 말씀 들으러 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본인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권하고 권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간혹 보면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라이트를 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알려줘요. 반대편에서.
알려주면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자기가 뭐라고. 근데 감사하게 느끼죠, 그거는. 왜냐하면 경찰한테 걸리면 티켓을 띄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감사한데 말씀을 듣도록 독려하고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들은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게 왜 부담이 되고 그게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권하는 겁니다. 근데 권계할 때 가장 먼저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기가 먼저 권면을 받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권계할 상황이 놓였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가 없거든요. 나도 부족한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못하지만, 그럼 일단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나도 못하지만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할 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는 마음, 나도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나도 잘하지 않는데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게 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마음. 왜 오래 참을 수 있냐면 나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권면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부터 권면함을 받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잘하나?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규모 없는 자들을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욱 온전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권하고 붙들어줘서 온전하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조치라. 자, 뭐라 그랬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이게 뭐죠? 악한 마음이 들고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그럼 그걸 듣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으로 갚게 하지 말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교회 가운데로, 교제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교제해준다고 하는데 교제라고 하면서요 굉장히 부끄러운 교제들이 많은 거예요. 교제가 아니죠. 마음에 분이 있고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그 있는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렇지, 내가 봐도 그래. 그걸 같이 동조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악으로 악을 갚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선을 따라가라고 말한 거예요. 항상 선을 조치라. 옳은 것을 따르고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항상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으로, 그렇죠?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이 앞에 계신 곳에서 그게 내가 해주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주는 게 맞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선이 뭐죠? 선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는 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규모 없는 자들을 권하고 경계해서 우리 모두가요 규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규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다스림을 받고 권함을 받고 그리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서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 3장 1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에스라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라 그랬죠.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일제히 나와서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 일제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나오면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는 곳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로 예를 들면요, 대강당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밖에서 목소리는 들리겠죠? 저기서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근데 희미하게 들릴 겁니다. 자, 뭘 할까요? 밖에서 서서 성경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필기하면서 들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다른 것을 하고 있을까요? 핸드폰을 하고 다른 걸 웹서핑을 하고 SNS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밖에 나가 있으면. 아니면 대화를 하고 있던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제히라 그랬습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 거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자, 그 7월은 그 절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채워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걸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다듬어져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나아온 겁니다.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7월에 이르러. 유대력으로 7월은요, 우리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나팔절이고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나팔절. 자, 나팔절과 속죄일은요, 우리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는 형제자매님들, 뉴욕의 그 관공서나 관공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날이 휴일이거든요, 휴일. 자, 나팔절은 새해의 시작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한 해가 시작하는 건 유대 달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입니다. 날짜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유대력이. 자,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4절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예, 나팔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자, 1일로 안식일을 정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 로시 하샤냐라고 하고요. 올해는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 한번 이 날 기억을 했다가 유대인들이 그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시 하샤냐. 나팔절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냐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것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절기. 우리에게는 주일이에요. 한 주의 시작이죠. 주일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주일로 다시 한 주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내가 뭘 돌아봐야 되냐 이거죠.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하신 손길을 봐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을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죠. 돌아봐야죠. 부족한 것을 살펴서 돌아보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수요 말씀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게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그걸 깨우치고 온전하게 나아가야죠. 절기를 지키러 이들은 모였습니다. 일제히 나왔다 그러죠. 일제히.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고 자, 혹시 아직까지도 누가 교회 나가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누가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오세요? 교회를 가지 않으면 누구한테 혼나니까 억지로 나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어쩔 수 없이 나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씀 앞에 나온 겁니다. 로슈 하샤냐, 나팔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 그렇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최대한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과연 말씀을 안 들어도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안 듣는데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 안 듣는데 권면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이고 본성에 들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제히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10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
23장 27절 보시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괴롭게 하라는 거죠? 뭐 때문에 괴로운 건가요? 이날이 속죄일입니다. 뭐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하구나.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내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괴로운 게 없어요. 편안해요. 왜요? 말씀에 찔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찔리는데 안 쓰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은 거고, 알았지만 알지 못한 거고, 지켰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알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 말씀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부족한 것들 모르고 나오면요, 성경책 하나 달랑달랑이란 표현하는 게 웃기지만, 성경책을요 진짜 아끼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있던 거 찾아가지고 들고 와서 말씀 듣고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오는데 성경책을 안 가져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 요즘에 기술도 좋고 그런데 성경책이야 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이거 하나면 태블릿이나 핸드폰 하나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거 가지고 다 보는데, 찬송가도 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걸 성경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 찾다가 다른 것도 봐요. 알람이 오면 알람도 받다가, 그러나 다른 것도 받다가, 그리고 이게 진짜 마음속에 이렇게 보는 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겠냐 이거예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마음이 조금 더 가볍고 편하게 다니려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어갈까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했지 편리하게 가볍게 다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끝나고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 시작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안 해요. 왜냐하면 찬송가가 없거든요. 점차 가벼워지고 점차 편안해지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죠?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괴롭게. 안 괴로우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안 괴로우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올 때 제사가 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올 때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말씀이 내게 힘이 끼쳐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누구 보라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누구 보여주려고 나오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죄일.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28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고 그것에 온전히 동참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일에는 주님을 위한 날이고 주님을 위한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을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사가 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제사장이 제사 드릴 거니까 나는 밖에서 편안하게 다리 쫙 뻗고 누워서 막 몸을 흔들흔들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막 떨면서 막 혼자 즐기면서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고 있겠습니까? 속죄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라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속죄제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속죄제의 첫 번째,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가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알면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리 깨끗한 양 잡아다가 바치고 제사 드리고 피 뿌리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이 끼쳐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간절히 원해져서 온 게 아니라면요.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있어도 알지 못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안 들렸든가 아니면 다른 하나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내세운다는 건 그건 교만한 겁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한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느꼈어요. 몸의 건강을 통해서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성경책을 넘기는데 이 한 장이 이렇게 넘기는 게 이게 안 돼요. 손이 떨려서 이게 안 넘어가요. 지금이야 뭐 완전히 멀쩡해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때는 이게 안 돼요. 이게 한 장 넘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왼손은 안 써봐서 또 안 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이 이게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돼서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다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거나 교만한 마음. 그건 깨져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속죄일인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속죄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속죄가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나는 내 스스로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남만 볼 줄 알았지 나는 못 봐요. 내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보지 못해요. 역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29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날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뭐라고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틀 가운데서 스스로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자. 예. 그렇지 않으면 끊쳐진다 그랬어요. 함께 있어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괴로워서 죄송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말씀은 내 속에서 교제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내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그걸 지키고 따라 살아야 되는 명령인 겁니다. 자, 그 속죄의 일, 올해는 10월 5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10월 5일 날이 욤키푸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일주일간을 진행하는데요.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7월 15일은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토지의 소산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 장막을 짓고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랬던 삶을 생각해보고, 아, 그때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지금 내가 정착할 곳을 주셨고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그렇죠? 자,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소출에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을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공수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초막절에 뭘 말씀하셨냐면 참여해야 되는 대상이요, 14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그거 뭐죠? 함께 그걸 즐기라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포함되냐면 객, 손님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비도 포함이 되고 손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객이에요. 객. 아직 우리의 형제가 되지 않고 자매가 되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하라는 겁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에 대한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은혜고 힘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고 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구원받지 않았어도 말씀 듣는 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환경이 어떠하든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일하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할 것을 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점 그런 마음이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약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조차 가장 많이 약한 게 내 자신에 대한 겁니다. 순서가 있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가장 먼저 누구죠? 너와, 그렇죠? 내 자신, 나, 그리고 내 자녀와 내게 속해져 있는 가족인 겁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이런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자녀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되도록 하는 것, 그 다음 내게 속한 우리 가정에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노비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노비와,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에요. 나와 그리고 내 자녀. 근데 이상한 건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다른 사람에게 비춰볼 때 너무 엄격하게 잘 비춰져요. 근데 나에게 대해서 비춰질 때는 그 기준이요, 아주 흐려집니다. 아주 흐려져요. 내 자신에게는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잘해. 그리고 내 자녀들, 가족들, 우리 가족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 앞에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자, 기준을 나에게 먼저 제시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먼저 제시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이게 된 건요, 여러분들이 여기 누군가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먹고 살 수 있는 잡을 주시고, 상황들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누가 해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해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셔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할 게 없을까요? 자,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구원받기 전의 삶이 더 좋은가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비록 수고할 것도 많고 고생해야 될 것도 많고 희생해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이 낫다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풍성하잖아요. 받은 게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초막절이 나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머물 수 있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알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일제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와 말씀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일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오고 교제에 참여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즐거운 마음이, 기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자, 괴롭게 했다 그랬는데 그 괴롭게 한다는 건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드러내서 괴로운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도 채워주시잖아요.
참여하는 마음은 기쁜 마음이고 기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기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수양회를 갑니다. 켄터키 수양관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곳에, 나팔이 불려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모여야 될까요? 가는 길이 멀지만, 가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내가 잠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한 가지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가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멈추는 겁니다. 선을 딱 그어요. 그건 내가 안 돼. 그건 내가 못해. 선을 그어요. 자, 근데 그게 안 깨지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복이 더 없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면요. 그걸 안 버리면요. 가는 길이 어렵죠. 힘들죠. 거기에서 일정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일정들 다 하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죠. 집보단 당연히 힘들죠. 집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불편한 거죠. 어디를 가도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가는 거죠. 일제히 나와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못 산 것들, 돌아봐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를 알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시작하기 10분 전에 여기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핸드폰을 집어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나 벨이 울릴까 봐 꺼서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을 놔두고 필기구를 놔두고 말씀을 듣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 자, 고개가 들어져야 되고 말씀에 집중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셨어요. 오늘 하루가 그 귀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1시간 반을 못 참지는 않으실 겁니다. 1시간 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7월이 됐을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거예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입니다.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청하죠.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청하는 겁니다. 말씀 좀 전해주세요라고 청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청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길 권하고.
말씀해 주시길 권해서 그 말씀을 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 에스라가 자,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완공하고 어려움 가운데 성 중건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원했던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있는 곳에는요, 자,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일제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일제히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저는 지금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제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듣기 위해서 영어로도 통역을 하고 중국어로도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일제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알아듣기 쉬운 말을, 이해하기 쉬운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히거든요. 그게 일제히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만약에 통역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주어진 것들 중에 내가 제일 잘 알아듣는 것으로 듣겠죠. 자,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보건대 어떤 중요한 문서가 왔어요. 중요한 문서가 왔습니다. 영어로 쭉 읽을 수도 있어요. 영어로 왔겠죠, 당연히. 영어로 쭉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서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좌지우지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냥 영어로 읽고 말까요? 내가 제일 익숙한 말로 번역을 해서 번역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려고 번역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통역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내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면 여기 왜 있냐 이거예요. 말씀 안 들을 거면 여기 왜 있냐 이거예요. 아닐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 왜 나오셨죠? 네. 교회 왜 오셨죠? 교회 오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위로받으려고 오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온 거 아닐까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요. 뭐하러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어쩌면 제가 형제자매들의 수준을 무시하거나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될까? 말씀 시간 핸드폰 하면 안 되고 오락하면 안 되고 웹서핑 하면 안 되고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될까? 말씀 시간에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될까? 근데 안 변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러한 태도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 속에 깊이 빠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보려고 하는 마음. 어떤 편지가 왔습니다. 한국어로 기록이 됐어요.
한국어 이해하기 쉬운 분들은 한국어로 볼 거고, 정말 중요한 편지면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번역해서 볼 거예요. IRS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번역해서 보시잖아요. 혹시 놓칠까 봐. 청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그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해주세요.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고 나서 그들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스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청한 겁니다. 말씀을 청했어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말씀을 청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 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하셨어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준비된 상태로, 자, 손님을 청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준비를 다 해놓고 손님을 청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2절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남자와 여자면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회중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들을 준비가 된 사람,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책을 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안 일어서죠. 일어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일어서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고 인정하고 자기들 앞에 임했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이 펴졌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일어서니라. 경외함입니다. 공경함임이에요. 공경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자, 어른에게 인사할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인사하진 않죠. 어른이 왔을 때 눈높이를 맞추고 인사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맞추는 거예요.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앉아있다가 손님이 왔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 중요한 분이 오셨다면, 어렵게 모신 분이 오셨다면 앉아서 뭐 친구처럼 왔어요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서. 그렇죠. 근데 말씀 중간에 자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중간에 잠을 자거나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들.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자세가 왜 편해질까요? 왜 편해질까요? 자, 집중을 하는 모습은요,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 나타나는 모습은 의자를 당겨서 앉게 돼요. 앞으로 바짝 당겨져서 집중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는 모습은요, 딱 이거예요. 뒤로 확 기대서 몸을 편하게 펼치고 양팔을 괴거나 턱을 괴고, 그리고 멍하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봤을 때도 딱 나타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주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 당겨 앉아요. 앞으로 기대서 앞으로 몸이 쏠려서 청종하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근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몸으로 드러나요. 말씀에 관심이 있고 없고가,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렇지 않거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그냥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필요한 말씀들만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 만약 그런 자세나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 그리고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그런 모습으로 맛보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느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큰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요, 누구를 만나보세요.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나 자비롭고 자상하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은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요. 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직장에서 태도가 올바르게 될 때까지 누가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있냐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면 해고. 자르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하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서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서 그 삶을 변화시키려고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책을 펼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서는 거예요.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을 내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듣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대충 거기 한 번씩 이렇게 끄덕여주는, 들어주는 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이 금방 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어때요? 세상에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듣는 백성을 위해서요,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랬는데도 안 들어요. 근데 혹시 그게 내 모습은 아닐까요?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는데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힘드니까 핸드폰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나지? 말씀 듣는 척하면서 밑에서 핸드폰 하는 거 다 보이죠. 필기하는 척하면서 핸드폰 하는 거, 필기하는 척하면서 낙서하고 있는 거, 펜이 다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펜이.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글씨는 보이진 않지만 펜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필기를 하고 있는지 낙서를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냐 이거죠. 그걸 모를까요? 자, 저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냐 이거예요. 숨어서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모르겠냐 이거예요. 감이 딱 오죠. 하나님 모르겠냐 이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죄송해서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그 핏값이 어떤 대가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말씀이 진행될 때 어떻게 했죠? 말씀이 진행될 때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는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우리는요, 마음이 늘 죄를 향해서 마음이 빨라지고 유혹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은 나약합니다. 몸은 나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형제자매들조차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타조가 그러죠. 도망치다가 위급하면 어떡하죠? 고개를 땅에 쳐박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죠? 고개를 땅속에다 쳐박으니까 이제 적이 안 보이거든요. 자기를 쫓아온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피한 것입니까? 피한 게 아니죠.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안 보이겠냐 이거예요. 다 보이죠. 그 마음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요. 아이들한테 교회 학교에서도 똑같은 걸 말합니다. 오자마자 유치부 아이들에게 오자마자 하는 건요. 기도를 시켜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기도를 시킵니다. 같이 기도해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아이들이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을 같이 잡고요. 같이 기도를 해줘요. 일일이 다 기도해줘요. 분반 아이들,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유치부 아이들 오면요. 올 때마다 그 아이들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선생님이요. 붙잡고 그 아이들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오면 바로 기도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일이 편하게 하려면 이러죠. 잠깐만 기다려. 다른 친구 오면 같이 하자. 잠깐만 기다려. 그러다 보면 막 놀겠죠. 뛰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오자마자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눈 감고 선생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따라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요. 율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날 배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율동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로 앉게 합니다. 이렇게 의자로 앉지 않고 바닥에 앉는 아이들, 바닥에 앉아서요. 아이들이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공과가 진행이 될 때.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참게 해요. 근데 보면 습관적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중에 알거든요. 선생님 급해요 그러면 꼭 보내주는 거 알거든요. 나중에 보면 누가 같이 안 가면요. 화장실 갔다 나와서 다른 데가 놀고 있어요. 누가 그래 같이 가야 돼. 가서 데리고 와서 말씀 다시 듣게 앉혀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봤을 때는 세상에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도 가르쳐주나? 기본적인 건데 가르쳐 드려야죠. 말씀 드려야 되고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구원받고 오신 분들,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가르쳐주고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세요? 다 알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아시죠?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보신 것처럼 권면하고 그렇죠? 권계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보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에스라가 이렇게 했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8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그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다 울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마음에 감동하심을 입어서 감동함을 입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할을 해줬죠? 총독 느헤미야와 말씀은 앞에서 에스라가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선포된 말씀을 같이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전하고 같이 행하는 거예요. 같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모습과 질서와 다스림,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깨닫고 가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한 주를 사시다가 수요일 날 또 다시 채우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하기 위해 주일날 또 오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지금 교회당을 옮기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살피고 말씀을 들은 모습 그것들을 잘 마음에 준비하고 다듬어서 말씀을 청종하고 변화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부터 그 켄터키 수양관에서 동부 전도인 모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 낮에는 수양관에 있는 일들 또 같이 행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또 오게 되는데요. 이동하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특별히 이제 켄터키 수양관 9월 달에 되면 청년 수련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하반기 처음 하반기 9월 달에 청년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청년 수련회 위해서 또한 준비하는 손길들 청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뒤에 봉사의 수련회가 또 있어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양관이 더 아름답게 꾸며져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곳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켄터키 수양관 다녀올 텐데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당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당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온전하게 교회당이 구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8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